안녕하세요. 단편의 숲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인간의 본질과 사랑에 대한 답을 담고 있어요. 이제 예배당 모퉁이, 추운 겨울 길가에서 시작된 신비로운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도수성공 세모는 가난했다. 그는 아내 마트료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았다. 그는 집도 땅도 없이 구두수선하는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추운 겨울이 되자 세모는 양가죽을 사서 아내와 나누어 입을 튼튼한 외투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외상값은 받지 못했고 겨우 받은 몇 푼의 돈을 가지고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고 했지만 가죽 장수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마음이 상한 세모는 20코페니카를 모두 털어 술을 마셔버리고는 양가죽도 사지 못한 채 어떤 농부가 수선해달라고 맡긴 낡은 털장화를 들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살을 내듯 차가운 부풍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마을 예배당 모퉁이 돌담 뒤에 이르렀을 때 그는 무언가 하얗고 번뜩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자세히 다가가 보니 그것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한 사내였다. 세모는 처음엔 겁이 나 도망치려고 했다. 저런 불황자를 도왔다가 무슨 화를 입으려고. 내 고가 석자인 마당에 누군가를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 그는 외면한 채 달려갔지만 이내 발길을 멈췄다. 불쌍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양심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세몬이 다시 돌아가 살펴보니 건장해 보이는 젊은 사내는 벽에 기대 앉은 채 있었다. 세몬이 가까이 가자 사내는 정신이 든 듯 눈을 뜨고 세몬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세몬은 사내가 마음에 들었다. 자신의 낡은 외투를 사내에게 입히고 수선해달라고 맡긴 낡은 털 장화를 신겼다. 일어선 사내는 친근한 눈길로 세몬을 바라보았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내는 유령처럼 아무 말 없이 일어서더니 세몬 뒤를 따라갔다. 자네는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알지. 그러니까 여기 교회까지 어떻게 오게 됐냐 말일세.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나쁜 짓이라도 했나?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하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지. 사내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투도 공손했지만 자기 얘기는 통하려고 하지 않았다. 말 못할 일도 얼마든지 있지. 우리 집에 가져가는 게 어떻겠나? 잠깐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을 걸세. 그런데 세모는 아내를 생각하자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외투를 장만하러 갔다가 입었던 외투마저 뺏기고 거기에다 벌구숭이 사내까지 데려가니 마트료나가 한바탕 난리를 칠 텐데. 집에 도착하자
아내 마트료나는 술 냄새를 풍기며 돈도 못 받아온 남편을 보자 분노했다. 게다가 웬 벌거벗은 사내까지 데려오자 그녀의 인내심은 폭발했다. 마트료나는 사내를 노려보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먹을 빵도 부족한데 저런 불황자를 왜 데려온 거예요? 당장 내보내세요. 그녀의 거친 말에 세모는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히 말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소?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어 죽어가고 있었소. 그 한마디가 마트료냐의 차가운 심장에 균열을 냈다. 그녀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고 사내를 다시 바라보았다. 사내는 슬프고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마트료나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남은 빵과 국을 식탁에 차려냈다. 자, 드세요.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세몬과 사내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마트료나는 식탁 한쪽 구석에서 턱을 괴고 앉아 낯선 사내를 바라보았다. 차츰 그 사내가 가여워지면서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사내가 얼굴을 환하게 빛내면서 찡그렸던 눈썹을 펴고 눈을 들어 마트료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끝내자마자 마트료나는 사내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사내는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밝히고 하느님께 벌을 받아 벌거벗은 채 쓰러진 걸 세몬이 구해줬다고 말하면서 두 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거라는 말을 덧붙였다. 마트료나는 세몬의 바지와 셔츠를 입으라고 사내에게 건네주었다. 오갈 데가 없는 미하일은 그날 이후 세몬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구두 수선을 배우기 시작했다. 미하일은 뭐든 빨리 배웠고 사흘째가 되자 평생 수선을 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일을 했다.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았고 농담을 하거나 웃는 법도 없었다. 미하일이 웃는 모습을 본 건 세몬의 집에 처음 온 날, 마트료냐가 저녁을 차려줬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그의 손재주는 기가 막혔다. 그가 만든 구두가 튼튼하고 맵시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주문이 밀려왔다. 세몬의 집은 점차 가난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다. 가게 문 앞에 요란한 방울소리와 함께 화려한 마차가 멈춰섰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 문을 열자 집채만한 덩치에 목소리가 천둥 같은 한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들어왔다. 그는 최고급 독일산 가죽 뭉치를 탁자에 내던지며 말했다. 이봐 구두수선공, 이 가죽 보이나? 이 귀한 가죽으로 1년 동안 신어도 뒤축이 무너지지 않고 모양이 절대 변하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야 하네. 할 수 있겠나? 세몬은 부자의 말에 압도되어 벌벌 떨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으리.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세몬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와 위협했다.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말게.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장화가 뜯어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돈은커녕 너를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라. 하지만 내 마음에 쏙 들게 만든다면 10루블을 더 주겠네. 부자가 호통을 치는 동안 세몬은 옆에 서 있는 미하일을 보았다. 미하일은 일을 맡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미하일은 평소처럼 조용히 부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미하일의 시선은 부자의 얼굴이 아니라 부자의 어깨 너머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부자가 떠난 뒤 세몬이 걱정스레 물었다. 미하일 들었나? 저 무시무시한 명령을. 저 가죽은 정말 귀한 것이니 실수해서는 안 되네. 자네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미하일이 아주 낮고 고요한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미하일은 즉시 가죽을 재단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몬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미하일은 장화의 긴 목을 자르는 대신 가죽을 둥글게 오려내고 있었다. 세몬이 소리를 질렀다. 미하일, 미쳤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장화를 만들라고 했지. 누가 이런 슬리퍼 같은 신을 만들으라고 했나? 저 부자가 다시 오면 우린 끝장이야. 하지만 미하일은 대답 대신 슬픈 미소를 지으며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다. 세몬이 뭐라고 다그치려고 하는데 밖에서 아까보다 더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그 하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와 외쳤다. 안녕하세요. 아까 주문한 장화 때문에 마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이 돌아가시는 길에 마차 안에서 갑자기 숨을 거두셨거든요. 마님께서 전하시길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됐으니 죽은 사람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세몬은 얼어붙은 듯 미하일을 바라보았다. 미하일은 이미 완성된 얇은 슬리퍼를 하인에게 내밀었다. 부자는 1년 뒤를 걱정하며 장화를 주문했지만 자신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몇 시간 뒤 신을 슬리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세월이 흘렀고 미하일이 세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었다. 미하일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세월 동안 웃는 것이라고는 딱 2번. 마트료나가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 그리고 부자가 찾아왔을 때였다. 세몬은 미하일이 마음에 들었고 그저 미하일이 떠나버릴까봐 그것만 걱정했다. 어느 날 모피 외투를 입은 부인이 털 목도리를 두른 여자아이 2을 손잡고 세몬 집으로 오고 있었다. 여인이 2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온 것이다. 한 아이는 다리가 굽어 절름거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들은 여인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여인은 죽은 이웃의 아이들을 맡아 친자식보다 더한 사랑으로 기원했음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저는 지금 어느 상인의 방앗간에서 일해요. 벌이가 좋아서 사는 건 편한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 이 아이들마저 없다면 사는 게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이 아이들은 내 삶의 낙이랍니다. 여인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설 때 미하일의 온몸에서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구두방 안에 모든 가죽과 도구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3번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유배된 천사였음을 고백했다. 미하일이 입을 열었다. 세몬 그리고 마트료나, 이제 저는 하느님이 저에게 주셨던 숙제를 모두 마쳤어요. 제게서 빛이 나는 건 이제 하느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 웃은 건
하느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면서 깨달으라고 하신 3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몬이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무슨 이유로 하느님께 벌을 받은 건가? 그리고 그 3가지 진리란 것은 무엇인가? 제가 벌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천사였지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느님은 저에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오라고 하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아까 쌍둥이 여자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차마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올 수 없다고 하자 하느님께서는 어서 가서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오면 3가지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진리를 깨달은 뒤에야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죠. 그 여인은 죽으면서 한 아이를 짓누르는 바람에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여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려고 가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제 양 날개가 부러지면서 여인의 영혼만 하느님 앞으로 가고 저는 땅에 떨어져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몬과 마트료나는 함께 지내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제서야 알고 놀라움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하엘 천사가 말했다. 첫 번째 미소는 마티료나, 당신이 나를 보고 마음을 돌렸을 때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눈에서 하느님을 보았죠. 그때 저는 첫 번째 진리를 얻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당신의 본성인 사랑을 심어 놓으셨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미하일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다. 하느님이 제게 2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기뻐서 2번째 미소를 지었죠. 거만한 부자가 1년 동안 신을 장화를 만들라고 했을 때 저는 그의 어깨 뒤에서 제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녁이 되기도 전에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장화를 주문하고 있었지요. 그때 저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는 하느님의 2번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앞날에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미소를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오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워낸 저 여인을 보며 그 여인에게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하엘 천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제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머물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저 자신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가엾게 여긴 세몬과 마트료나 당신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아이가 죽지 않고 자라난 것 역시 그들 스스로가 애를 써서가 아니라 이름 모를 여인의 가슴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인간들이 서로 떨어져 살기를 원치 않으셨으므로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돌봄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직 사랑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사는 것이며 하느님은 그 사람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땅에서 불기둥이 치솟았다. 천사의 등에서 날개가 돋아났고 천사는 하늘로 올라갔다.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집은 예전 그대로였고 거기에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잘 들으셨나요? 톨스토이는 작품을 통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어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이유이자 행복의 원천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사랑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어요. 감사합니다.